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소계시록 혹은 감람산 강화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해석을 위하여 이승구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이 해석하는 데 가져왔습니다. 안토니 후크마의 종말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카리스 주석 옥스퍼드 성경대전 원어성경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기타 원어성경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24장 1절부터 2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시대 완성의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시대 완성이란 유대인들은 이 시대와 온인 시대에 대해서 구별했고 시대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시대 끝,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대의 완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발생되는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 답변했습니다. 제자는 시대의 완성의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답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대가 끝나면, 다른 말로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하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왔고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시대가 끝나면 시대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시대의 완성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14절 때까지 종말, 즉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적인 정황을 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1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시켜서 대환란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를 물은 것에 대해서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에 관련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2절부터 51절은 당신님, 다른 말로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교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언제인지 이 답변은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는 두 번째에 물었다고 하면 이것에 관해서는 세 번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완성의 징조가 무엇인지 세 번째 물은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은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는 두 번째를 세 번째 얘기하고 있고, 시대의 완성의 징조 3번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은 2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시대의 완성의 징조의 세 번째는 첫 번째에 답변하셨습니다. 1의 질문을 두 번째에 답하시고 2의 질문을 세 번째 답하시고 세 번째 질문을 첫 번째에 답했습니다. 소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적 정황을 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 4절부터 14절,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한 이야기를 15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시켜서 대환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은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32절부터 51절은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가고 있는 중이었다. 미완료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성전 건물들은 BC 19년에 착공되어 AD 63년에 완성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할 당시 성전 착공 약 50년이 되었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 본체와 뜰이 이미 완공되었고 외벽이 한창 공사 중일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더더욱 믿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성전 착공을 했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50년을 짓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고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까띠디안,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용히가 아니라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언제 있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직역이면 이렇습니다.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시대의 완성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없지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그리고 시대의 완성 혹은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시대의 완성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가 정확하게 말하면 시대의 끝 아니면 완성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쉰 텔레이아 더하기 아이온의 단수일 경우에는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최종적 절정의 상태를 얘기하고 아이온의 복수일 경우에는 현재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격 아이온의 소유격 아이오노스는 시대의 소유격입니다. 시대의 완성의 징조, 시대의 완성, 끝의 징조, 장래의 미래에 있게 될 최종적 절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대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럴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텔레이아의 아이온의 복수소유격 아이오논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시대들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들의 끝, 시대들의 이것은 시대의 어려운 부분도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완성 이것은 단수로 요거와 쓰일 때는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최종적 절정의 상태를 말하고 요신 텔레이하고 복수가 나오면 현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파루시아가 기본형입니다. 당신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시대의 끝, 시대 완성의 징조가 무엇인지 제자는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자 위에 앉으시려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으로 당신님의 오심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의 왕좌 위에 앉으시려고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으로 파루시아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신님의 오심이 이렇게 와서 유다의 왕좌위에 앉으시려고 오시는 것으로 파루시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을 의미하는 측면으로 파루시아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종말은 역사의 끝날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재림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시대의 완성의 징조, 시대의 완성, 시대의 완성. 구약적 종말론은 역사의 끝날로 보는 거고, 이 부분을 신약적 종말로 예수님께서는 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도래로 오는 시대에 시작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약적인 종말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쭉 이미 시작되고 완성은 재림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사의 끝날 날에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고 구약적인 종말론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물은 거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대 납비들은 악인의 멸망과 메시아의 도래가 오는 시대에 오기 전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유대 납비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완성의 징조입니다. 시대의 완성의 징조, 이 시대의 완성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신약적인 종말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요 사이에 발생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완성에 대한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적인 특성을 징조와 관련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왜 주의하여야 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I am Christ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 동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쓰였습니다. 난리들과 난리들의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종말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되 아직 종말과 끝이 구별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종말은 초림부터 재림 요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면 종말 끝은 여기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를 줄이면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들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큰 지진들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 전쟁들, 기근들, 큰 지진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디논, 출산의 고통들입니다. 출산의 고통들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은 출산의 고통들의 시작이다.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이고, 그 다음에 전쟁, 기근들, 지진들의 발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환난은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받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 그 다음에 전쟁들, 기근들, 지진들, 환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죽임당함, 미움받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를 잡아주고, 다른 말로 배도와 배신이 있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기간에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미혹의 관계에 대하여 주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할 때 종말에는 계속적인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종말, 즉 마지막 날들에 대한 징조는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들이 발생합니다. 기근들이 발생합니다.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미움을 받는 일,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종말입니다. 종말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우리에게 나갔으나 복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anti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안티라는 뜻은 대리적 혹은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입니다. 교황을 그리스도와 대신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단수로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원리적인 면에서는 적그리스도로 표현할 때 단수고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는 복수로 쓰였다고 이렇게 정태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안토니 후쿠마의 책에 의하고 이순구 교수님에 의하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태영 목사님은 원리적인 면으로는 단수지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토니 후쿠마와 이순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도는 최후에 나타날 1인의 적그리스도 단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단수로 기록된 것은 1군의 무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입니다. 원문에서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참된 인간성을 지니시지 않으셨다면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를 위한 구속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육체가 있지만 그것은 가연된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육체를 갖고 참된 인간성을 지니셨기에 참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한 구속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시니. 종말의 특징은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을 증가시킴으로. 주어가 될 게 무엇이냐? 증가시키는 주체가 앞에 문맥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증가시킴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을 목적어로 원문에는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증가시킴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죄를 저항하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유일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전파 시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천국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이 아닌 것을 선포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적인 특성을 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특성은 미혹자 적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그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전쟁들이 있고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다. 그리고 환난에 믿는 사람들이 넘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배도와 배신이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증가시킨다. 이때 우리가 할 일, 종말에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너희를 죽이리니 할 때 이 적용을 유대인에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유대인을 적용하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4절부터 14절과 관련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적인 특성을 징조와 관련해서 말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들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배도와 배신이 공동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증가시킨다. 초림부터 재림 이 어간에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4장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